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를 한국교회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현대에서는 전부 이 4,000년이 되면 어떠한, 오늘 아까 우리 한 목사님이 변화 개혁을 얘기했는데 어떤 개혁과 어떤 변화의 시대가 올 것인가 전혀 연구하는 학자도 없었고 한국교회가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참 비극이었죠. 그냥 지금까지 해오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목회를 하면 90년대까지 성장해왔던 그 막연한 성장을 기대하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새천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근대화 산업화의 정신적 본류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유명한 이 경제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한 국가가 경제 또 안보 모든 면에서 동력이 신장되는 배후에는 기독교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장의 동력은 사실은 한국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의 배경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부흥으로 발전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성장의 동력이 된 건 분명하지만 우리도 지난 후보니까 성장주의와 물량주의 그리고 속도주의에 매몰되기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무래도 세속화가 되다 보니까 이 거룩성, 교회다움을 사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체성,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대형교회, 이 사실 우리가 이 언론 대책을 못해서 대형교회 목회자는 무조건 호화로운 삶을 살고 아주 부와 권력과 명예의 어떤 산실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목회자의 세습인데 여러분 세습은 양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인들이 원하고 또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일면에서는 이런 세습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감리교에서부터 조금 무리한 이런 방법을 써서 세습을 한 것만은 사실이죠. 저는 할 수 있으면 저는 아들이 목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말 수가 없지만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세습의 옹호적인 차원에서 글을 많이 사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내가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니까 내 아들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인들의 그런 그 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세습이 무슨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대물림을 조절하는데 그래서 뭐 안티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공격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한 이론이 근거에 있어요. 저쪽에 어디가 합니까? 신현동입니까? 왕성교회라고 길자의 목사님 그 세습을 해놓고 교회가 한참 그 어려울 때 있었어요. 저들어와서 동의해달라고 작심을 오면서 갔죠. 저는 나름대로 제 성경적인 논리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했어요. 문제가 하나쯤 딱 해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목회 환경, 생태계, 파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가 대책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불신이 최고적으로 달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한국교회는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됐어요. 지금 많은 신학생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 옛날에는 교회를 개척을, 여기 개척하고 있다고 마찬가지죠. 왜 개척을 하는데 요즘은 부흥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시대와 목회 환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때 목회의 길이 보이고 교회 부흥의 길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잊지 못했느냐? 첫째로 시대의 변화를 잊지 못했어요. 시대의 변화. 사실 20세기는 획일성, 자율성, 독립성, 현실성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기계화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효율적으로 수단화, 목적화하려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년대까지는 이 교단 중심의 이 전통적인 교회,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은 영광으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사람을 그냥 수단하는 거지. 뭐 일반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돈만 많이 주면 그냥 부려먹는 이런 그 과거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영광으로 스타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교인들 오면 그냥 불러불러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조경대에서 그냥 그런 스타일을 하셨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먹혔습니다. 여의도 수로금도 그렇고 하늘산도 그렇고 어딥니까 고사리도 갔다가 놓고 그냥 불러 그때는 뭐 찬송도 그냥 오늘 이렇게 뭐 박종 목사님처럼 오늘 박종 교수님이 불렀던 그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노래를 제가 작사해서 제가 편곡을 한 곡입니다. 저희는 좀 약간 그 또라이 끼가 있어가지고 가끔 그런 곡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매끄러우게 안 부르고요. 그렇게 하면 이 영광으로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불러불러서 확 바꿔버리는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는 커뮤니티 교회의 이 스타일이 어떤 교회 스타일에서 교회 스타일이 해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빌라이블이 만들었던 시카고의 윌로크릭 커뮤니티 처치라든지 뭐 세들백 교회, 그 다음에 그 긍정의 행위라는 책을 썼던 그 교회 이름이 누구죠? 그 조엘 오스틴의 교회가 아무튼 레이커도 교회. 제가 뭐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아는 거예요. 이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옛날에는 못 모르고 그런 교회를 많이 이렇게 탐방 보고 사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건 하나의 스타일이고 트렌드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지금 이 바닥에 생각해 본 것은 역시 목회는 신학과 영성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 개신교의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성, 우리의 용어로는 아마 경건이라는 말이 더 합당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디는 논문을 우리 선교사님께 영성을 주제로 그럴 때 쓰지도 말라고 그때는 그 영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낯설 그런 용어고 요즘은 보편적으로 씁니다만 제가 그만큼 앞섰죠. 근데 선교사는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 쓰지 마. 그냥 로켓도 잘하라고. 그래서 그런 걸 했습니다만, 결국 이 신학과 영성, 이 경건이 교회를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어떤 인프라를 이룬다는 걸 요즘에 와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신학이 없는 이 경영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고요. 그런 교회는 그냥 또 지나가는 겁니다. 전통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미리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이 전통이라는 말이에요. 전통, 오소독사. 그러니까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트레디셔널 앤 오소독사.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요즘 와서 이 변형된 교회가 있습니다. 변형된 교회.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긴 어떤 그 치유의 메시지를 하면서 이 상담심리학적으로 설교를 하는 이런 교회. 그 어루만져주고 이게 뭡니까 우울증 같은 메시지를 주면서 근데 이건 다 도움이 아니거든요. 이런 교회가 한국교회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이고요. 어떤 교회는 또 여자 목사님이 아주 눈물이 뜰칠 때는 이런 교회도 있고 물론 교회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실 복음적 교회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탈교회가 있습니다. 탈교회. 그게 좀 사이드 이단성도 있는데 꼭
애매한, 소위 말하면 막 강남이 막 믿음만을 강남이 아니라 그들은 좀 행위를 강조하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삼위일체를 그러는 것도 아니요. 뭐 한쪽으로 지나치게 이런 그 탈거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된 교회가 있는데 이 수입된 교회 이 사실 문제입니다. 카나다에서 미국에서 어떻게 잘못된 그 교회론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물론 이머징 교회라는 말을 뭐 일리는 있죠. 복음을 전도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우리 선교사님도 UBF 출신이니까 알고 있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로 연결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가 와야죠. 그런데 이제 이 수입된 교회, 홍대 아니면 저 속대 아니면 저 대학가 앞에서 다방 빌려가지고 아니면 카페 빌려가지고 카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세상에 국민일보가 또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해서 보도를 해가지고 제가 당장 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교회관이 무너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 개신대학원대학교에서 특별히 우리 성경신학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 우리 서철원 교수님이 이따가 혹시 얼굴을 나타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서철원 교수님도 그렇게 개혁교단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보니까요. 어쨌든 뭐 그래도 보니까 제가 합동에 가서 목표를 해도 신학의 정체성은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때 당시 문과였지만 교수님들이 훌륭하셔서 신학에 대한 정체성은 절대로 헷갈리제이션 이런 것은 전혀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요. 이제 커뮤니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베이비 부모, 우리나라도 이제 베이비 부모 1950년 이후에 이제 탄생한 사람들을 전쟁 끝나고 부모님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저들이 뭐 맨날 그냥 뭐 그런 일밖에 못해서 이제 자식들이 그런 걸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놈들이 자라서 이 전통적인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주로 이제 종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종합교 역시 역사와 전통을 잘 알기 때문에 주로 이제 전통적인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근데 여러분 이건 스타일이지 이걸 뭐 좋으냐 나쁘냐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후식 올드 스타일의 그냥 뭐라고 할까 스캔타에 질려있는 사람들이 여기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목사의 설교가 너무 재미없고 너무 보수 골통 그래서 다 떠났어요. 근데 이놈들이 마약 해보고 히피 처먹고 뭡니까 마약 처먹고 히피 머리 길러보고 별짓 다 해도 나이가 40대니까 인생에 회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의감을 가져요.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여전히 가운 입고 여전히 전통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느끼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상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대상을 목욕하기 위해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커뮤니티 교회의 특징은 교단으로부터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만 교단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소신을 가지고 목회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우리 한국교회도 이 잘못된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앞서가는 교회 대부분 이 커뮤니티 교회의 지금 성격과 그런 추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분들이 젊은이들을 전도하는 데 성공했어요. 베이비 부모를 흡수하는 데 성공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이 교단과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미국 사회적인 이슈, 어떤 그 사회적인 흐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노타치, 노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오직 영혼 구원, 뭐 시대적인 하나의 어떤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혼 구원, 그리고 내 교회, 뭐 다른 교회가 많은 어쩌고 상관없어요. 내 교회만 상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주의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고, 교단과 상관이 없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네트워크, 연합정신이 전혀 없었어요. 미국이 뭐 어떻게 흘러가느냐, 저쪽에 흘러가느냐, 그게 전혀 아마 서박사에 보시면 인사하시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이 커뮤니티 교회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하나는 좋게 말하면 개교주의인데 나쁘게 말하면 이제 목사의 왕국을 이루는, 목사의 왕국을 이루는, 그리고 이 연합정신을 상실해서 어떤 사회적 책임, 또 시대적 어떤 그 사명, 이런 걸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냥 영혼만 구원하고 내 교회만 구원하면 된다는 식의 그 어떤 시대적 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영국도요, 1966년부터 로이드 존스와 존 스카트가 서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로이드 존스, 존 스카트 교수님들이 별걸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국교회를 두 거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서로 다투면서 싸우면서 영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영혼만 구원하고 우리는 목회에만 충실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나 또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노타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도 나름대로 복음주의자들이 전도한다고 교회에서 꽃거리 교실도 하고 종이 무슨 적기 문화교실도 하고 나름대로 목회활동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 영국교회 쭉 연구해 보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영국교회에 그 영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한 35년 정도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자, 동성애 통과했죠. 이슬람 샤리아법 통과했죠. 낙태 통과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목회 생태계, 교회 생태계, 이건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교회 환경 생태계가 완전 깨져버리고 착살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교회 자랑할 거 없습니다.